그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대표적인 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또 벳세다고 막 그렇게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입니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에 보면 오늘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 오늘 9장을 끝으로 갈릴리 사역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맡겨질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헌신이 잘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의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붙잡아서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면은 자기 인격이 아닌 귀신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귀신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본문에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다는 것은 어떤 도리나 진리를 거스른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아들을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 아이를 거꾸로 떨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아이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다 사람들이 야 놀랍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고 잘 들으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 놀라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귀담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물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뜻을 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적극적으로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관심과 그들의 어떤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는 겁니다. 왕 되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돼야지, 왕이 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가 크냐 지금 그거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이냐, 누가 서열 2위, 3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다르니까 들리는 것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거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 생각한 것이 달라요.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은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왕 돼야지, 나는 한 자리 찾아야지, 그럼 네가 높은 자리 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 갈 거냐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어디서 네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지 하지 마라 하면서 금지하고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열등감이 생겼는지 혹은 어떤 라이벌 의식이 생겼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덜먹이는 자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차지할 파이가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 되실 때에 다 달라붙으면 내 자리는 뭐냐?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병자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질투나 하고 배척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단은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못 쫓아냈다, 귀신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 믿음과 기도가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 기도도 믿음이 올 때까지 하는 거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요? 제자들은 믿음, 기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해도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난 내 기도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내 자리는 어디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키우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이 주신 능력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을 경쟁 대상자로 삼고 배타적인 기독권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왜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본질적인 믿음과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우리 4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크다고 큰 사람 이렇게 막 경쟁하는데 작은 자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이 큰 자다. 하늘에서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말씀, 50절 말씀, 우리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제자도 아닌데 우리 팀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배척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인데 우리가 제자인데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교만, 그런 독선, 그런 편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왜요? 관심이 자기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그 목적이 오직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다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배척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우선해야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명예나 공명심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수군거리고 다 그것은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여기 아니라 내 자리,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향력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니까 배척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질책하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 내 자리, 내 평판 뭐 이런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쓰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순종하며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나의 어떤 이익을 구하고 내 명예나 내 자존심 이런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니까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직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여서 영적인 능력과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인에 대한 경쟁심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처럼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지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본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다른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어떤 이익, 세상적인 어떤 목적,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보이고 세리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해지고 주님만 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섬기고 충성하는가? 내 이름이 쇠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흥하면 나는 아멘 만족하는가? 내 속에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있지는 않는가?